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또 이번 주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오늘 열왕기까지 쭉 살펴봤는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1월 7일 날 처음 이제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12월 1년이 이제 다 되어갑니다. 이게 조금이지만 하나님이 성장을 해준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다솜이가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기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걸어 다니는 거 보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기 때는 이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뒤집고 또 일어서고 또 이제 두 발로 다니고 이제는 곧 뛰겠죠. 뛰고 이제 너무 많이 뛰어서 집도 나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게 이제 성장입니다. 근데 한 해를 돌아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다사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작지만 이렇게 성장케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또 2025년도에는 앞으로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또 원단 때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또 중요한 2025년 방향을 두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열왕기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이 말씀 열왕기하 1장부터 25장까지 이 전체를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하는요 결국 이스라엘이 남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근데 우리 열왕기상을 살펴봤잖아요. 이 두 왕국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왕들이 나온 게 아니라 반대의 왕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저주 재앙이 또 전쟁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오게 되면서 완전히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을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600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도 하나님은 두 왕국에게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또 이사야와 같은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뭔가의 위치, 자리, 이걸로 버텨냅니다. 또 이걸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결과가 끔찍하게 두 왕국이 철저하게 멸망당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우리 강단 제목이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또 솔로몬 왕이 지었던 이 어마어마한 이 궁전도 완전히 불타서 멸망당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없어진 겁니다. 너무 화려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이 세운 이 성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솔로몬 왕이 세웠던 이 성전, 교회당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와서 구경할 만큼 굉장한 것들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되었죠? 다 불타고 없어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는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분열 왕국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 18장부터 25장, 마지막 25장까지는 유다 왕국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5장에 보면 유다 왕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그 비참한 모습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과연 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불사르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은요, 이런 악한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악한 왕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엘리야와 또 그의 제자 엘리사와 같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850명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당시에 가장 악한 왕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추격대를 구성해서 주의 선지자를 핍박과 함께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몰고 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열왕기상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죠. 여왕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이 이세벨 여자가 얼마나 악한 여자였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여호와의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이 얘기는 오바댜라는 여러분들이 오바다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이 오바다가 저와 같은 주의 목사님들을 100명이나 50명씩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먹이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지켜주었다는 거죠.
언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이런 시대에 이런 여러분과 같은 귀한 분들이 있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참 죽음이 너무 쉽게 선지자들을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복음만 전하면 그냥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냥 우상을 섬기고 그냥 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뭔가 권력과 위치를 섬기는 게 낫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오직 예수를 섬기느냐.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죽이는 너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은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력이 있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세를 받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 않고 휴대폰에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숨깁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이거를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시대와 지금 시대가 같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얘기했다는 너무 놀라운 사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이 엘리사는요, 신학교를 세웁니다. 길갈에도 신학교를 세우고 여리고에도 신학교를 세우고 베델에도 신학교를 세워서 주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너무 중요한 시대에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알려주고 복음 있는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세상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살펴봤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과 뱀이 나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온 것이 인간에게 저주재앙이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6장에 이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물질 망능주의였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젊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돈이면 다 되는구나라는 그 생각에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거죠. 너무 거기에 우상과 같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와 같았다는 거죠.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그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력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성공, 출세, 이걸로 굉장한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사단과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들도 또 지역도 나라도 사단과 마귀가 사람이 나쁜 게 아닌데요, 사람을 이용하여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지역을 망하게 하고 개인도 망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오늘 열왕기하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분명히 창세기에 뱀이 나오고 사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믿질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간다. 우리 오늘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왕들도 보세요. 왕들이 갖고 있는 이 권력과, 여러분들 왕이라고 하면 군사력, 그 다음에 정치력 또는 경제력, 나라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 얘기하자는 목사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절대 정치 얘기하지도 않고 저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만 한번 보십시오. 과연 대통령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금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과연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오늘 열왕기하를 보면 지금이나 이때나 똑같은 상황과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저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단과 마귀, 귀신들, 악령들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말씀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왕들을 이용해서 나라를 망치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내 남편과 싸운 게 아니에요. 씨름. 혈과 육을 씨름한다. 이 말은 싸우는 대상이 내 자녀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 사람 뒤에서 배경에서 이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영들과 상대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왕과 여왕과 싸운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는 사단과 흑암의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어떻게 승리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분명히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걸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과 싸운 게 아니라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에게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그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있죠. 오늘 제목과도 같은데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붕괴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붕괴됐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나라와 왕들이 아무리 화려한 왕궁과 성전을 지어도 오늘 기록된 대로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열왕기하 2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끔찍한 얘기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녀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이 눈도 빼버리고 그리고 놋사슬을 이렇게 짐승처럼 묶어가지고 남유다에서 저 멀리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까지 끌고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시드기야가 이렇게 왕조가 끝나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가 이렇게 끝나버린 거죠. 이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이 모습이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화려한 성전도 있고 화려한 왕궁이 있어도 복음, 말씀이 없으면 우상과 같다는 거죠. 결국 이게 없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미국,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신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미국의 선교학으로 유명한 대학원이 있습니다. 휠러 신학 대학원이라고 선교학과로서는 최고의 이제 대학원이죠. 이제 석사, 박사학위 있는 그는 학사학위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선교학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나니까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학교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들이 전부 다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이 없습니다. 학생이 없다는 건 뭐죠?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따라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가 점점 무너지고 또 그러니까 교회당도 점점 약해지고 유럽은 이 교회가 너무 멋있는 교회당이 술집으로 변하고 여관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거 보면서도 이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다사읍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어제도 우리 토요 집회에서 그렇게 많이 오직 복음을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오직 복음이라는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만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자는 거잖아요. 저는 이 다사읍에 40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합동 측, 통합 측, 고신 측,
순복음 측 아마 각 교단에 우리 다사읍에 40개 교회가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40개 교회를 다 돕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다사읍에 9만 1,000명의 사람을 함께 살려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도 무너지면 안 돼요. 다사읍에 40개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야 이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고 말씀을 외치는 교회가 없다? 그러면 세상이 잘 살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까? 나라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국민이 잘 삽니까? 나라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부자가 되겠어요? 제가 복음 전했던 한 분이 딱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옛날에 너무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분이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그 복음 전하면서 아니 어떻게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 거지가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날 건데 화폐 개혁한 적 있잖아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고 화폐를 개혁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 돈을 너무 큰 돈들을 그냥 갖고 있었는 거예요.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그 시기를 놓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거지된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 참 그런 일도 있구나. 보세요. 이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오늘 열왕기야 이 성경이 남의 성경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우리 다사읍에 40개 교회가 있는 이상은 다사읍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과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교회가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만 알고 구원받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당했다라고 본다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아수르 나라와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당했다라고 보면 안 돼요. 뭡니까? 그 뒤에 역사는 사단과 마귀, 귀신, 악령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겁니다. 만약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의 어떤 국력을 성장시키고 경제를 일으키고 과학기술 분야를 발전시켜서 부강 국가를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것만 했어요. 국력을 성장시키고 경제력을 성장시키고 기술 과학 분야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만 안 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 그리고 복음.
그것만 잃어버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던 모든 나라들,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당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경제력이 아니고요. 나라가 부국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뭔가 과학 기술 분야가 부족해서 아니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소리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입니다. 저는 이게 참 믿어져요. 제가 대학원 공부하면서 역사를 공부하고 세계사를 공부하고 당연히 성경사도 공부했습니다. 학부 때도 그렇고 세계 역사도 공부하고 성경사도 공부하고 물론 우리나라 역사도 공부를 했거든요. 중세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 모든 민족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이유가 뭐냐?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복음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을 섬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떠나지 말고 복음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붕괴는 복음과 말씀을 떠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반대로 할게요. 여러분 말씀과 복음만 잡으면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지역, 여러분들 가족들 다 지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살리는 길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복음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있죠. 그러나 남은 자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그러나 남은 자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 구약 성경에는요, 남은 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남은 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말 속에는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뱀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뱀을 당하고 나면 다 끝난 줄 알죠. 근데 이 뱀을 당한 이 나무에서 싹이 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또 지나면 그것에서 또 나무가 자라고요. 가지가 자라고 또 뭐라 그랬죠? 열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열매가 맺혀진다 했습니다. 남은 자죠.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영어를 쓰는데 미국 영어로 이 남은 자를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계속 하루에 3번씩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 애가 누구냐면 다원이 다솜이거든요. 우리 마지막 우리 장로님이 이제 연장자니까 장로님부터 마지막 기도하고 나면 늘 다원이 다솜. 근데 다원이 다솜이한테는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렘넌트라는 단어로 기도를 마칩니다. 근데 그 렘넌트가 뭐냐면 거루터기라는 뜻이고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다사읍의 남은 자를 통해서 또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다시 세워나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자, 그게 남은 자예요. 근데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요,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비천한 자, 우리 왕을 남겨둔 게 아니잖아요. 권력자들을 남겨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사업에 복음 전할 자인데 저나 여러분이 돈이 많습니까? 뭐 정치적인 권력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뭔가 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비천한 자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처럼 보입니다. 우리 신약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12제자가 거의 대부분 누굽니까? 어부입니다.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는데 거의 다 어부예요. 그냥 잘 배운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있는 대로 비천한 자. 근데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렘넌트고 거루트이고 남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39장 10절에 보면요, 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요. 예레미야서 39장 10절에 보면 오늘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어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이 말은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우리는 복음 하나 가지고 다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면 더 많은 곳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더 나아가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부흥이 목적이 아니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 소용 없는 빈민은 오직 복음만 가지고 있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직 복음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뜻이 뭐죠?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 좀 그런데 요즘 국제화 시대니까 자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렘넌트라는 거예요. 남겨뒀잖아요.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 포도원과 밭을 가지고 경제 축복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땅, 우리
이제 역대상 역대하를 보고 이제 선지서를 보는데 에스라부터 쭉 보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또 회복합니다. 어떻게 회복하냐면 여기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잖아요. 이 경제 축복을 가지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또 무너져요. 이 또 성전이 뭐 그거는 이제 또 성경 계속 살펴보지만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포도원과 밭을 우리에게 줍니다. 경제 축복 줘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냥 부흥이 목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우리가 남은 자죠. 예레미야 52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52장 16절에도 보면요.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 여기 가난한 백성은 돈이 없는 백성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오직 복음, 말씀. 근데 보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은 복음 잡았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내가 대통령이고 왕이고 그리고 내가 권력자인데 복음 필요 없고 뭐 잡았습니까? 반대의 것을 잡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같은 보기에는 가난한 백성 같은데 여러분들이 뭘 잡았습니까? 말씀, 복음. 근데 하나님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 그리고 농부가 되게 해가지고 경제의 축복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설하고 회복하는 게 우리 다음 성경을 보는 내용들입니다. 말씀 참 재밌죠. 창세기부터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야, 참 내 인생이구나 이게. 우리 교회에 또 응답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 힘없는 자 같으나 복음 가진 비천한 자고 가난한 자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는 오직 복음 하나교회 성도님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렘넌트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 바로 렘넌트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사업에 많은 교회와 함께 다사업에 9만 1,000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모든 왕들은 말씀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열왕기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아보아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 경제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돈과 경제만 집중한다면 그게 목표되어 있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큰 건물이 있어요. 화려합니다. 근데 복음과 말씀이 없다. 그 화려한 건물, 그 화려한 교회당이 무너진다니까요. 오늘 열왕기하 말씀 그대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언약, 오직 복음, 이걸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나 자신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잡은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2025년도에도 새롭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하나님 너무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으로 달려온 2024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오직 복음으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